할렐루야. 예, 날씨가 무척 따뜻해졌네요. 완연히 봄이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고 샘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민들레 병원 정기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민들레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록소록 채워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 사슴이 물을 찾을 적에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사슴이 그 물을, 시내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급한 영혼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갈급이라는 원어는 이 페이나온이라는 뜻인데, 페이나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가 갈증을 느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갈증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갈증을 느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길 강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로고스는 이 저수지에 물이 있듯이 거기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는 그 저수지에서 있는 물이 이 수도관을 통해가지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내 입술로 들어왔을 때에 그 레마, 내가 마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의 생수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로 말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앙망한단 말이에요. 그 앙망이 원어로 쉐러웨라는 뜻인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앙망,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앙망입니다. 그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 새 힘을 준다.
이 셈이라는 말은 아탈리프라는 뜻입니다. 아탈리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무에 요새 봄에 보면은 그 나무에 순이 돋아나잖아요. 그 나무가 그냥 완전히 고목같이 딱딱하고 막 이러는 나무 속에 그 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러 아탈리프라는 뜻이에요. 아멘. 풀이 다 죽었는데 겨울에 죽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거. 그거로 아탈리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믿습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시냇가에 버들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있는 버들, 능수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닿기 때문에 청청하고 늘어지고 아주 아름다움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조금 편해지거나 행복해지면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사람들 말에 같이 있을 때에는 평안함을 몰라요. 같이 있을 때에는 고마움도 몰라요. 근데 떨어져 있을 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떨어질 때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랬을 때 뭔가 몰랐지만은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리고 그 그리움,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앙망하는 마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갖고 막 허랑방탕할 때는 몰랐었어요, 뭔가. 근데 그게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자에게 붙어서 살면서 돼지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추하고 냄새나는 초라한 데서 있으면서 내가 이게 짐승같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그리워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워한 거란 말이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멀리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아내로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상고가 뭔데 하나님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 금가락지를 키워주시고 너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올 적에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왜 이제 돌아왔느냐 하면서 주님 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을 만날 때예요.
행복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방법이 다르지만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는가. 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가족과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정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기자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은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나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주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모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보면은 내가 끝이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뭡니까?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독수리과에서도 알바토로시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날개를 피면 한 3m 정도의 날개가 펴져요. 근데 보통 날개를 피지 않고 이 들에서 댕길 때는 굉장히 무능합니다. 왜 날개가 그 새에게는 굉장히 거친 날개가 돼요. 그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약한 짐승들에게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가서 그냥 목만 잡으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 한동안은 그 원주민들이 이 알바토로스를 사냥을 많이 해서 완전히 그 멸종 위기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바토로스는 그렇게 이 들에서 다닐 적에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뒤뚱뒤뚱거리고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은 알바토로스는 비가 부스러고요. 바람이 슬슬 불게 되면은 알바토로는 정신을 바짝 차린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알바토로스는 산 정상으로 올라간답니다. 미끄러지면서 자빠지면서 투벅 올라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인내를 갖고 그 올라가가지고 산 정상에서 날개를 핀다는 겁니다. 날개를 피면은 날개를 한꺼번에 쫙 피지 않으면은 한쪽을 막 흔들흔들다가 이쪽 날개도 피고 움직이게 되면 날개를 통해서 바람이 오면은 이 알바토로시 이렇게 비상한다는 겁니다. 절벽을 확 뛰어내리면은 한번 날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막 날리는 게 아닙니다.
양력으로 이 바람을 통해서 날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개만 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날게 되는 거예요. 그 며칠을 날른다는 겁니다. 아주 그 오래 날리기로 유명한 새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날개만 피면은, 날개를 핀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앙망하기만 하면은, 앙망하고 기도만 하면은 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인간의 의를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곧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인생이 알지 못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요양을 받고 있는 시기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치라도 눈을 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동굴은 끝입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금 여러분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은 좋은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늘 세임을 받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샘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오른편 장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믿음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에 뵙기로 하고요. 건강하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모든 직원들의 모든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여러분들 돕는 분들입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